든든히 서가는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남묘호랑 개교라는 종교에 심취했던 분이 전도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종교를 25년 가까이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듬뿍 받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얼굴이 환해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은혜가 저한테 전이 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이 아니라, 피곤함이 아니라 은혜가 전이 되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그 가정에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일독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구약 성경을 필사까지 하신 거예요. 공책을 보여주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6개월 만에 다 기록하고 쓰신 거예요. 그분은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마트를 운영하셨는데 오랫동안 마트를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운영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트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바빠서 예배를 못한다, 핑계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 읽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누군가 저에게 그 증거를 대라 하면 저는 6가지를 대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용적, 통일. 성경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각 책마다 쓴 사람과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내용들이 모순이 없고 부딪히는 게 없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쓴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장소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같이 일치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관통을 합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 사실. 성경 안에 보면은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보고,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진짜구나. 예수님, 내가 죽은 지 특별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았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 기준.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태초가, 지구가,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 불가지론자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돼지로 태어나 토끼로 태어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천국, 천국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상급,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과학적 논리.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논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차면 하늘에 올라가고 구름이 되죠. 구름이 돼서 무거우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비가 되어 내려오죠. 과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과학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진리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미국의 화학자 슬로신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흙에는요 14종의 요소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도 요소를 봤더니 14종이더래요. 화학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발달해서 발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미국의 우주선을 보내고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99%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맞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맞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인간이 과학을 발달하고 나서 발견한 것들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적 발견.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전쟁사가 나옵니다.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학문이 발달한 가운데 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지명이나 성경의 사건이나 역사가 정말 있었나 알아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가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찬란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솔로몬이 있었던 그 땅을 가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소설처럼 픽션이 아니구나, 넌픽션, 진짜구나라는 것이 고고학이나 사람들의 학문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여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누가 뭐라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악한 자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악한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땅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지금도, 심지어 북한에도 중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붙들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말한다면,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범주 안에 넣는다면 경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자연과 합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경전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거나 저기 용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경전 종교예요. 성경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도 성경 위에 세워지고, 성도도 성경 위에 세워지고,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7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죄가 해결됩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이것도 다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주가 그러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가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에서 권사야. 나는 교회에서 구역장이야. 아무리 그래도 성경 안 읽으면 헛방입니다. 성경 모르면 헛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는 94%가 크리스찬이래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학살과 만행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르완다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교인들이 94%, 국민의 94%가 크리스찬인데 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 성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성경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성도라면, 특별히 건강한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가 떨어지죠?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건강을 회복하면 뭐가 회복되죠? 입맛이 회복되죠. 말씀이 고프다, 말씀을 먹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건강한 성도입니다. 난 말씀은 싫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졸음이 와. 말씀은 안 읽을래.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만 만날래. 그 병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는 말씀이 그렇게 고프네요. 말씀이 고프십니까? 건강한 성도입니다.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난 말씀은 싫어요. 병든 성도예요. 아픈 성도예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누가 목사님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답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리빙 갓,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가장 확실하고 바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물론 말씀 이외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다른 식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그 만남이 진짜 제대로 된 만남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또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안 만나 주셨는데 만났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안 말씀하셨는데 본인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게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예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일까요? 아니었대요. 이분이 발견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어봤는데 365번이래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인생을 만나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대로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식으로 만날 때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 박재란 씨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저도 박재란 씨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이분이 옛날에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가수 최희준 씨와 더불어 로얄 살롱이라는 자가용을 탄 사람은 한국에 두 사람, 연예인 두 사람 있었는데 가수 박재란 씨와 가수 최희준 씨밖에 없었대요.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고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이후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몇 번 실패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온갖 질병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그 간증을 읽는데 지금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박재란 권사님. 근데 그분의 간증 스토리 신문을 통해서 읽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 놓아도 성경만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놓아도 성경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인기가 절정에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 떠나가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절망감이 옵니까? 그런 아픔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유명한 유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홀로 독방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두리번 봤더니 감옥 마루에 종이 쪽지가 이렇게 넣어져 있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딱 읽어봤더니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이 하나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더래요. 그걸 읽다가 에이 무슨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걸 찢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접어서 거기다가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읽어보고 싶을까요? 안 읽어보고 싶을까요? 또 궁금한 거예요. 시간은 많고 갈 데는 없고 감옥이니까. 또 읽어봤어요. 웃기는 소리. 그리고 또 넣었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또 읽어봤어요. 또 비웃고 또 넣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대요. 감옥에서.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무슨 이런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시네. 이러다가 점점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감찰하시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때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죠.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특별히 그분이 사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신앙 행위들이 잘못되었구나, 말씀과 어긋나구나, 이 종교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신부의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그리고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다시 온전히 서게 되었죠. 그분도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할 때 붙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붙든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그분이 레마처럼 붙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프리카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그때는 식인종도 많았는데 그러한 오지에서도 두렵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존 낙스가 붙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고 그분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도 그러한 비전을 심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2절이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이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셨어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만난 사랑한 말씀은 뭡니까? 요한 3서 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 스승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성규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붙든 말씀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 여기서 하모니 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복된 자리, 영생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방향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만나 주시고 하나는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항상 주변에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종들이 늘 가까이에 있어요.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 사울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요.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떠나가고 나중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복 받길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종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전쟁하면서도 어디에 있든 말씀을 종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종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묵상이에요. 반대로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으로 문제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예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독교는 비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채우라고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시간을, 네 공간을, 네 삶을, 네 마음을 채워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항상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교는 비운다고 말하죠. 비워봐야 안 돼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좋은 것들로 채울 때 나쁜 것들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못 들어와요.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 아낄 수 있어요. 자꾸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했습니다. 98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그들보다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어려움을, 위기를 이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99절, 10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말씀이 10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자꾸 부정적입니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생깁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내 앞길을 하나님이 환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하고도 불안해요. 이게 잘한 선택인가 안 한 선택인가 불안하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환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심이 이 결심 되길 바랍니다. 10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 먹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또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약속의 말씀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는 목사, 믿는 안수집사, 믿는 남자, 믿는 여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못 듣는 거거나 안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의 명령, 권면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나오는 게 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다. 말씀을 사랑했더니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복이다. 항상 말씀에 따라오는 건 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복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십니까?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존 워너 메이커가 복받은 비결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투자하는 것들마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60세 생일날 환갑잔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을 산 것이, 이것을 읽고 붙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음을 저는 두고두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붙들면 성경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고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복받길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투자하는 것들마다 잘되길 원하십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뛰세요. 복되게 뛰세요. 그럴 때 내 인생의 홍해바다가 열리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싸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하는 것들마다 안 되고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같은 한 민족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완전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답은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수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서 버려졌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고통과 혼란이 찾아왔어요. 사사기에 보면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짜 사람 왕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왕, 말씀이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결국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사사기에 가득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 시대마다 종류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건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임합니다. 180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매슈 폰테인 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군 생활을 하다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조퇴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1800년대니까 뭐 녹음기도 없고 뭐 어떤 기계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니까. 근데 지금 피곤해서 본인이 직접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아들이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 아들이 이 몰이, 이 아버지 장군, 이 장교 옆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성경이 시편 8편이었대요. 시편 8편을 읽다가 아버지를 들려주다가 이 몰이라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다가 8절에서 딱 뭔가 번쩍이는 게 있었대요. 8절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여기서 특별히 해로라는 말이 딱 마음에 부딪혔어요. 이분은 해군 장교잖아요. 그죠? 해군 장교인데 바다에 길, 해로가 있다? 당시만 해도요, 바다에 길이 있다?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거든요. 육상에만 지도가 있지 바다에 지도가 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이건 안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야. 성경은 사실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사실을 말씀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닷길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찾았더니 진짜 바닷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해양 지도라고 합니다. 현대 해양술의 아버지가 이 모리인데, 이 모리가 바닷길을 발견하게 된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일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시험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이죠. 3번 다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여러분 삶에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머물러서 온갖 나쁜 것들 하지 않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했죠. 끊임없이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좋은 것들을 훔치려고 하고 결국에 나를 멸망케 하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보면 6장이 영적 전쟁에 대한 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 쓰라고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수비예요, 수비.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야, 수비. 오늘은 여기 때리고, 오늘은 여기 때리고, 오늘은 대가리 때리고, 오늘은 배 때리고, 가슴 때리고, 오늘은 다리 때리고, 맨날 수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이제는 반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을 들이댈 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읽으십시오. 빠르게 속독하든 천천히 정독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약은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항상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도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러 간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 말씀을 읽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루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시중에, 세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성경 읽는 방법 4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찰. 자,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피면서 읽으십시오. 특별히 관찰할 때 4가지 정도를 염두하면서 보십시오. 성경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반복되는 말씀은 없는가? 서로 연관된 것들은 뭔가? 서로 상반된 것들은 뭔가? 관찰하면서 읽으라고요. 제가 관찰 이야기할 때마다 1,000원짜리 많이 이야기하죠. 1,000원에 천이 몇 개 있을까요? 7개 있어요. 숫자 천, 그리고 한글 천, 그리고 위조지폐 방지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천이 있어요. 1,000원짜리를 지금까지 안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1,000원짜리에 천이 7개 있는 사람은 관찰한 사람들만 알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늘 그냥 갖고 다니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나 그 이야기 알아, 그 이야기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 관찰할 때 보여요. 그러므로 성경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해석. 이건 뭘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특별히 해석을 위해서는요, 다른 보조 책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국어 사전이 필요하겠죠. 한글 말인데도 모르겠는 말이 많아요. 번역이기 때문에 국어 사전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관주 성경 또는 번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성경, 좀 더 나아가면 라틴어 또는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또는 주석책, 지도 등등등등. 성경을 해석하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그거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기 이단들과 사이비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근데 이 부분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비둘기는요 내장이 튼튼합니다. 내장이 튼튼해서 돌을 먹거나 유리를 먹거나 뭘 먹어도 내장이 튼튼해서 다 소화를 시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까칠한 성격이고 모난 성격일지라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가는 거야. 아멘은 왜 아멘이? 생각 없이 또 아멘 하신. 그러니까 사이비에 속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을 은혜가 된다고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약은 어디 가서? 약국에. 처방은, 진료는 어디 가서? 병원에. 일단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해석해야지. 전후 문맥은 상관없이 그냥 비둘기 내장이 거기서 갑자기 왜 나와? 하나님이 비둘기 내장 때문에 그걸 쓴 건 아닐 텐데.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의도는 생각 없이,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은혜가 되는 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이 책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도움을 받길 바라고, 정 모르겠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찰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졸린 거예요. 아, 다윗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사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설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상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는 성경, 지금 듣는 설교가 나랑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부딪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관이 있다는 것 놓치시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설교는, 성경은 나에게 분명한 상관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적용이에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할 때 도움이 되라고 7가지 질문을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만날 뿐만 아니라 복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경을 읽으셔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복 주십니다. 성경을 자주 많이 읽되 바른 방법으로 읽읍시다.
그래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